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고 같이 말씀에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간은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지역을 불문하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착각 속에 살고 있거나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 행복감 속에 살고 있지 않나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냐고 다시 한번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혹은 또 건강 문제, 혹은 또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제 젊은이들에겐 장래 문제, 그리고 요즘 하도 이제 환경 문제가 있는데 환경이나 정신 문제 등 일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만 보더라도 마음 아프게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따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면 따로 살 리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간혹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쾌락이 곧 행복이냐? 그거는 별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지만 결국엔 실망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진다 해도 그것으로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이 채워질 수도 없지만 설령 욕망이 한순간 채워진다 해도 그것이 곧 행복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행복과 다른 것처럼 욕망과 행복은 사실상 서로 별개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오랫동안 돈과 권력에 파묻혀서 살았던 사람이 길고 긴 인생의 방황과 실망을 끝내고 자기의 키가 작은 이유로 길 옆에 있던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침 여리고를 지나시던 한 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뜬구름 같은 호황된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았던 삭개오가 우연 같으나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소위 출세하여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한 까닭에 무엇인가 목말라 하고 무엇인가 배고파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삭개오가 주인공이 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 만난 삭개오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라 했어요. 세리장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어디 세무서장이냐면 여리고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제가 오래전이죠.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 이제 그때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황복남 권사님 우리 그때 성지순례 했을 때 그 여리고 성벽도 한번 갔었던가요? 돌감람나무 밑에 말고 저쪽에 샘 곁에 저 산 언덕 밑에 갔었어요? 네, 그때 했던가 보네. 예, 그때 갔는데 이제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덮여서 언덕 같은데 거기를 파가지고 이제 성을 발견해요. 옛날 성.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이라는 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 성 무너지는 전투 사건 아시죠? 그 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성이었어요. 이중성. 예, 근데 그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때 우리 갔던 그 가이더가 말하기를 이 성의 축조 연대를 찾아보니까 10,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란 도시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예요. 왜냐? 거기는 요단강 줄기에 그 부근에 옥토가 있는데 옥토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모아는 집합 도시니까 그쪽에 가장 발달한 생산력이 활동한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도시였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수입이 많은 도시에 삭개오가 세무서장이었다. 그러니까 세무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선 기관장으로서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을. 출세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입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거둘 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뒀다.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였으니까요. 사실 삭개오는 로마의 세무서장으로 임명받은 로마의 공무원이었다 그런 말.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무슨 전산으로 잘 파악된 세무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과세라고 그러죠. 그냥 서장이 대충 인정해주는 말 그대로 인정해서 얼마만 내 뭐 이러면 봐주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우리나라 세금도 그런 세금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 세금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밑도 없이 세무서장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만약 세금을 거둬들이고 말하면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으니 스스로 자기가 토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그저 마구제비로 돈을 거둬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무 권력도 있지 돈도 많지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는 떵떵거리며 더군다나 로마의 공무원했으니까 감히 누가 상대할 수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은 어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 행복으로 충만했다면 뭐 하려고 어른이 키가 작다고 애들 말로 쪽팔리게 돌감람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방정을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비록 밖으로 보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심히 공허하고 허탈한 우리 어린애들 쓰는 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의 인생을 살지 않았겠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젊은 날에 읽었던 팡세,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의 작품인 팡세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팡세라는 사람은 18살에 이미 파리에서 대단하게 인정받은 어린 나이죠. 18살에 어린 나이인데도 공작 부인이나 백작 부인 같은 그 사회, 파리의 지도급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교 클럽,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교 클럽은 이상하게 바람 피는 곳으로 알고 있고 마약하는 곳으로 오해가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런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의 멤버일 정도였어요. 이 파스칼이. 그 사람이 뭐로 유명했냐? 물리학자고 수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파리가, 여러분 우리 흔한 얘기죠. 파리가 앉았다가 휙 날르고 확 날랐다 여기 앉고 이러잖아요. 천장에도 앉고 어디도 앉고 날아잖아요. 이 파리가 나르는 걸 보면서 그가 무슨 물리학의 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18살에.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하겠어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 지금은 큰 병이 아니죠. 그 당시는 죽을 병입니다.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혈도 하고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 파스칼을, 죽어가는 동생을 보면서 권합니다. 야 동생아, 내가 아무리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네가 죽어가니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네 영혼만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 말을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누나가 소개한 그 수도원이 베네딕트, 제가 일부 때 잘못 알고 도미니크인가 베네딕트인가 혼선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네딕트가 맞아요. 베네딕트 수도원을 소개해 줬어요. 그 수도원은 하루에 셋으로 나눠서 24시간을 활용했어요. 8시간은 자고 또 자기의 개인 생활을 위한 시간, 8시간은 다 같이 나와서 일을 했어야 돼요. 밭을 갈고 작물을 심는 일을 했어요. 8시간은 다 같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방,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8시간을.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8시간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버티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팡세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이 뻥 뚫린 구멍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 난 메꾸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우게 되었다. 예수로 그 아무거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메울 수가 있었다. 뭐예요? 예수 만나서가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팡세? 그 사람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두 마디씩 이렇게 써놓은 이 조각들, 영어로 말하면 피스예요. 그 조각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게 팡세라는 책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글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겉으로는 대단하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했지만 내빈 속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허전하고 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삭개오에게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분 좋았죠? 순간의 행복입니다. 새롭게 집을 샀죠? 기분이 좋았죠? 순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잠이 잘 안 오고 내가 이 집에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는데 얼마쯤 갑니까? 3개월 갑니까? 1년 갑니까? 그저 세월 속에 묻혀버리는 것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이렇게 좀 번역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니 더는 여러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기억나시죠? 정관사 A와 더에서 더는 유일한 그 이름 그것 유일한 그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I am the way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truth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 혼자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life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의 삭개오는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용기를 내서 예수를 만나려고 밖으로 나오네요. 세무서장 사무실을 나와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마다 꽉꽉 차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벌벌 거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더군다나 키도 작아서 들어가봤자 파묻히고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번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아이고야 창피해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벌써 난 모르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막 모여들고 막 서로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돌 갔나 몰라는 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지나치시던 예수님, 사람들이 군중 속을 헤치며 지나시던 예수님이 아무도 기억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돌감나무에 오셔서 손을 잡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말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까요? 이토록 체면도 불구하고 어떡한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 삭개오를 당신을 찾아 만나고자 애쓰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어떡한지 예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삭개오 같은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오셨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인생엔 참으로 행복을 경험한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로 인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참 행복이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시작이요 완성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유일무이한 근원이십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되고,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돼서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모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수고와 노력으로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의 삶은 곧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공허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나 공허하고 명예를 얻었으나 허전하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나 곤불 10년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감 같은 거 다 주인이 따고 까치 먹으라고 꼭대기에다가 한 너댓 개 딱 붙여놓은 감나무, 그걸 따먹고 싶은데 따먹을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겨우 올라가가지고 바들바들 떠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겁나서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나무에는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자들은 경험 없겠지만 나 시골에 자란 김영국 권사님 이런 경험 있으셔? 감나무 없어서 그랬구나. 여하튼 사실은 우리 집도 감나무, 우리 집 감나무가 아니야 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불행한 모습을 교훈으로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그 시간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황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위에서부터 행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얻는 행복은 내 인생과 함께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내 짧은 인생 너머의 영원토록 생명과 함께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급히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삭개오처럼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에서 행복을 이루는 두 가지를 더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일 이것을 토색했으면 4배에 갖겠습니다. 여러분, 절반도 치고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찾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의 절반을 주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군지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삭개오라 하여금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기의 소유를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압력을 넣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셨나요? 아닌 것입니다. 돈 욕심으로 가득했던 삭개오는 그 무엇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돈과 소유를 나눠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만큼 돈에 애착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많은 이 그룹 회장들이 주로 사장들, 돈 많은 사장들이 입는 옷을 봤더니 잠바떼기랍니다. 내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나 웃는 사람도 없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봉급 몇 푼 받아가지고 살기도 잘 매는 월급쟁이들은 양복에 넥타이 쫙쫙 빼고 사는데, 근데 돈 많은 회장님, 사장님들은 잠바떼기 입고 사는데, 근데 사실 제 주위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저에게 그래요. 형님, 맛있는 데 가서 점심 함께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너는 돈을 잘 버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줄라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 갔어요. 여기 맛 지겨줍니다 막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난 진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8,000원짜리 탕 사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큰 처남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돈을 잘 벌어요. 부부가 돈에 대해서 잘 벌어요. 부부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남매 중에 제일 잘 살고 돈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늘 그런 마음이 들어. 돈 버는 놈은 다르구나. 돈 잘 버는 놈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인상을 좀 쓰는 것 같아. 자기 동생이라고.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사실. 내가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돈 잘 버는 놈은 다르구나. 여러분, 돈은 아무나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분파가 무슨 돈을 벌어요? 오랜만에 내가 한번 쏠게 해서 뭐 가서 소갈비 뜯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팍팍 카드 긁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낸다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이번에 네 차례 아니야, 다음에 낼게. 그럼 내도 어서 가서 탕 늘어내는 애들이, 얘네들이 돈 벌어요. 돈에 관심 많은 사람이 돈 벌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제직이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였는데 다 야 저거 매국노 혹은 저거 노린쟁이 스꾸러지 뭐 해쌓고 막 손가락질 다 내보세요. 살고 싶은가? 오고도 싶진 않지. 그런데도 꿋꿋하게 돈 모고 도색하는 이 삭개오가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그래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요? 자기 소유를 내놔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거든요. 인생에 비워진 파스칼 말대로 뻥 뚫린 이 가슴을 채워지게 되거든요. 아멘 하실까요? 저는 이 순간 삭개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삭개오의 지금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면 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수님이 다네요. 이런 감격을 경험하니까 재산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영생에 이르는 진리신 예수를 여러분 중심에 꼭 모셔드리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사배를 갖겠다.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사배를 갖겠다. 배상하는 게 배상. 토색을 했으면. 토색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로 협박해서 뜯어내는 게 토색이거든. 세무서장이니까 협박 욱박 지르고 얼마만큼 내 이것도 크게 봐주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2배 더 물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막 절절 알았어 이러고 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토색이라 그런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토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토색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토색했으면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겠다는 건 배상입니다. 배상. 여러분 사배로 배상하겠다. 잘못을 인정하고 갚겠다. 그게 뭐예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회개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배로 배상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또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그간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고 용서를 받음으로 늘 마음에 짓눌렸던 천근 만근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겁게 매달던 짐을 풀고 훨훨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는 새와 같을 것입니다. 죄의 세장에서 풀려나 훨훨 마음껏 날개차며 푸른 하늘을 향해 힘껏 솟구치며 날아오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얼매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회개는 무겁게 올가매던 저주로부터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행복과 정비례합니다.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행복의 깊이도 깊어지고 회개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의 내용도 행복의 양도 많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본문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서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삭개오처럼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회개함으로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처럼 주님에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 만난 오늘, 예배하는 오늘, 삭개를 통해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 구원이 이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구원주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사실 삭개를 향한 예수님 이 같은 구원의 선포는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삭개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 머리에 남아있는 삭개오는 옛날 삭개오,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새로운 인생의 삭개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 그 삶을 떠나서 새로운 행복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길을 정중하게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행복 근원이십니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난 행복자 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뜻으로 주여 하고 외칩니다. 주여!